삼손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를 버리고 떠났었죠. 떠난 후에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지난주 본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아온 삼손은 막상 돌아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 현실에 또 분노하면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갈등과 고통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삼손은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 들판을 뛰어다니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경작지와 모든 농산물을 다 불살르는 엄청난 사건을 벌이게 되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의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누구도 그 과정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거나 살피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해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갈등만, 고통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되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더 극심한 복수를 불러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사건과 상황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본문과 같은 그런 큰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음식도 못 먹을 만큼 크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때 한마디 시원하게 퍼부어주면 그러면 시원할 것 같고, 되갚아주면 그러면 끝날 것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숨어서 오고 가며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틈타고 다니며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그런 행동과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행하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이 그 한 사람의 개인만 아니라 가정, 또 공동체, 사회 전체의 올바른 가치와 선을 무너지게까지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흘러가는 사건들을 그냥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읽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삼손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본문이 그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본문은 반복해서 이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삼손이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나도 행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우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을 행합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정강이하고 넓적다리만 골라서 때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잔혹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매우 무자비한 폭력을 행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블레셋은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각오로 진을 치고 나아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화목했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시점이 다가왔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과 전쟁을 감당하는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이 시기에는 삼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삼손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사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 어떤 계기로든 이 구절까지 어떻게든 와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들어가느냐, 어떤 과정으로 이 전쟁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싸우면 되는 것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면 그 승리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될지,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지는 이 전쟁을 시작하고 이 전쟁에 임하는 삼손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삼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이어도 완전히 다를 수 있지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유, 다른 동기를 찾지 못하고 네가 행한 그대로 나도 하겠다. 그것이 전쟁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전쟁을 유발시키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온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 국경 근방에 경계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유다 지파의 대표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블레셋의 대답도 똑같지요. 삼손,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 정확하게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블레셋의 가치와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삼손이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블레셋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가 우리에게,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나도 하겠다. 이게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그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것으로 인한 감정에 다스림을 받도록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한 대로 나도 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멈춰야 합니다. 세상은 그 앞에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감정이 풀릴 때까지, 자기의 손해가 만회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똑같이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슬을, 이 반복되는 굴레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밖에, 성도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나는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행하여도 네가 나한테 행한 그대로 나는 똑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기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기준이 여러분 속에 더 분명하고 날카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한 만큼, 내가 손해를 본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이 권리가 언뜻 보기에는 참 정당해 보입니다. 일면 정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시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손해가 입혀졌을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항의도 하고 합당한 절차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참 맞죠? 거기까지는 정말 정당하고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니 더 많은 경우에 삶의 많은 상황들이 항상 나에게 그와 같이 적절한 보상과 가품을 해서 내 마음을 풀어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억울함이 남습니다. 분함이 마음속에 안 사라지는 일들로 마무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다루고 정리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또 그것은, 그 감정은 누군가에게로 옮겨갑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또 그 말, 그 행동, 그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지요. 또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하여 또 다른 곳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구조, 그 공동체, 그 사회 안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사람, 누가 와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는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읽어드렸던 전도서 말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그 나쁜 마음과 감정을 돌이키지 않고 행할 때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네가 행한 그대로 나도 행하겠다라는 것이 정당해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공동체의 신뢰를 깨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지요. 그러나 방금 읽어드렸던 이 잠언 말씀에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어떤 억울함을 갚을 수 있는 무기보다 더 나은 지혜, 더 힘 있는 지혜, 더 강력한 지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기보다 강한 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안 느껴지지만 어떻게 일을 풀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지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다 갚아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다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억울하고 분한 심령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무기보다 강한 지혜이지요, 복수보다 강한 힘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다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복수보다 강한 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도 꼭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올 때 복수를 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하는 이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이 죄의 사슬이 멈추고 끊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셨던 삶.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삶이지요. 사사기 요절, 사사기 가장 중요한 구절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마도 하나님은 상상해 보건대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쓰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였더라. 원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죄의 욕구도, 분노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만지시고 풀어내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삶에서 멀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왜 그렇게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항의했을 때 우리는 삼손을 잡기 원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삼손을 요구하는 블레셋의 요청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수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삼손이 숨어있던 에단 바위로 유다 지파의 군대를 3,000명을 보냅니다. 삼손 잡으려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무장하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삼손을 잡아서 이 일을 끝내겠다라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삼손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분별하지도 않고
삼손을 잡겠다고 3천 명이 움직이고 있는 이 행동을 보십시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의 종교와 블레셋의 가치와 블레셋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있다. 모두가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네가 왜 들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의미의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음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함으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는 이 삶을 끝까지 지속시키겠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잘 안 보이지요. 우리가 말과 행동과 기도와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삼손의 동기와 삼손의 행동,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속에 숨은 생각과 숨은 동기들을 잘 드러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채로 누구를 따라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마치 문자처럼 딱 드러나게 발견하고 마치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실체를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나도 삼손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한 그대로 하려는 삶의 모습이 있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거듭 정당하다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거센 물결을 우리를 향하여 밀치고 또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딱 정하고 진실하게 또 단호하게 나는 세상이 내게 한 대로 이 사람이 내게 한 대로 똑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 내적인 다짐과 선언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를 만나도 비록 그것이 억울하고 분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다 갚을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얻으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